누가복음 11장 53, 54절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 길가, 돌짝, 가시밭 중에 이 가시밭은 4가지 가시가 있는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오늘이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이 일락, 향락, 세상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피조 세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세상이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사고체계와 자기중심성과 물질중심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타락한 그 문화와 문명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역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함과 그런 부분에 어떤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관, 세상 문화, 타락된 그 모습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 1서 3장 16절, 15, 16절에도 쭉 보면 이제 요한 1서 2장의 그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적인 것, 안목의 정욕적인 것,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적인 것, 안목의 정욕적인 것,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왜 미워하냐? 내가 세상에 있는 너희를 택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어떤 의미로 주님이 머리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어떤 의미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의 이 타락된 문화, 세속적 가치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그런 건 사랑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타락해서 세상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2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묘한 단어예요. 내가 해 아래 모든 걸 보니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해 아래 모든 게 그렇다 하면서 해 아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어느새 모든 관심이 해 아래. 해 아래는 어떤 의미로 세상을 표현하는 굉장히 또 다른 표현이 해 아래. 그가 어느새 전도서에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우리는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해 아래의 것,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추구하고 사는 이가 우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여자가 1000명이나 되고 정원을 만들고 노래하는 가무단들을 만들고 그래봐도 그렇게 어땠다는 거예요. 자, 해 아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 헛되다는 말이 그 다음 또 나와요. 그러니 이 두 개가 짝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것을 추구하면 결론은 헛된 거예요. 해 아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제법 뭐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해 아래 것의 마지막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것으로 딱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은요, 해 아래 것이요, 이건 결국은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 너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결론이 뭐냐? 내가 인생의 근본을 깨달았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달는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이제 결국은 전도서 결론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답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 했을 때 저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 보통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표가 나냐? 무엇을 선택하는 거 보면, 무엇을 판단하는 거 보면 이 사람 경건한 줄 알았더니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구나. 그건 선택과 판단을 딱 보면 금방 확 드러나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경건한지 세속적인지 별로 잘 몰랐는데 이제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시점에 딱 왔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는 이름이 되게 안 좋아요. 눈이 가리운 자라는 뜻이에요. 눈이 가렸으니까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봤더니 땅이 너무 느르고 물이 많아서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부동산 내가 이쪽을 택해야지 하고 딱 택했는데 눈이 가리워서 위만 한 번만 바라보면 되는데 위에는 지금 그곳이 어디냐? 소돔 고모라라서 위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의 땅이에요. 근데 위를 보는 눈이 없고 세상만 보는 눈이 있으니 육적인 안목만 열려 있으니 땅 중심으로 영의 눈은 가리운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여러분 그 땅이 결국 그 땅을 택했는데 어떻게 되죠? 불과 유황이 내려서 잿더미가 되는데 잿더미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런 불과 유황이 떨어진 소돔 고모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소돔 고모라가 된 그곳은 지금은 사해가 된 거죠. 사해. 그래서 사해는 대백과사전에 찾으면 대함몰지구예요. 대함몰지구. 불과 유황이 내려서 몇백 메다씩
완전히 대함몰지구고, 지금도 사회에 가면 유황이 코를 찌르는, 그때 떨어진 그 유황이 코를 찌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린도서 10장에는 우리의 후세의 거울로 본보기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울로 본보기가 아니고, 지금도 사회에 가면 진흙팩을 하면서 야 몸이 붕붕 뜬다면서 막 본보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걸 우리의 거울로 본보기가 되어서, 야 하나님의 저주받으면 이 땅이 대함몰지구가 되어버리고, 야 이게 후대의 거울로 본보기로, 야 하나님 두셨구나, 세상 사랑의 끝이 이렇게 기결이 되는구나, 이거 사실은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창세기 34장에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고 딸이 하나인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빨리 베델에 사실은 야곱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해야 될 사람이 그 번성한 세겜의 장막을 치고 거기 그만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딸이 그 세겜의 번성된 도시를 구경하고 싶어 나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랑해서 세상 구경하러 갔더니 그곳의 추장이 세겜 땅인데,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범한 거예요. 강간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랑의 끝이.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그 오빠들이 지금 쫙 있잖아요. 근데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이인데 막 화가 난 거예요. 내 동생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다니.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왜 동생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 동생 저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내로, 그 세겜이 이제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할례를 행하라.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 할례잖아요. 그러면 그 할례를 행하고 3, 4일이 지나면 사람이 거동을 못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겜 족속이 할례를 행했을 때 이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가 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걸 아버지 야곱이 알고는 막 너무 두려워하고 노발대발 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이 족속 한 족속을 진멸했으니 주변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으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다행히 하나님이 주변을 두렵게 해서 공격을 못하게 해서 살긴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혈기를 내고 이렇게 한 이들을 창세기 49장에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딱 이제 예언적인 기도를 해줄 때, 이 둘째 셋째는 묶어서, 이 살인을 많이 저지른 이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는 묶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6절 7절에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아버지가 이들을 저주하는데 도리어 축복에 이들 시간이 저주를 하는데 4번이나 어떤 단어를 반복했었냐?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행할 때 절대, 다시 말합니다, 분노로 행하거나 혈기대로 행하거나 노여움 때문에 행하거나 분기탱천해서 행하면 다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분노와 노여움의 발로로 행동하거나 말한 것은 나중에 다 죄고 후회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사무치게 하여튼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상대가 그렇게 했다고
분노로 내가 상대하고 노여움으로 혈기로 대한 끝은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럼 어떤 저주를 이 시몬과 이제 레이가 받았냐면 이렇게 저주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리라. 이야, 예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사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버렸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조금씩 다 흩어서 살지 모여서 못 사는 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계속 흩어버리는 건 저주예요. 흩어버리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계속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흩어버리는 건 저주예요. 명절에 가족이 그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뭐가 이렇게 모이는 게 복이에요. 흩어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시몬은 어떻게 되냐? 레위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버리고 시몬은 땅 분배도 못 받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 밑에 그 사막 네게베 사막 있는 거 좀 받았다가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 축복할 때 시몬은 빼버려요. 시몬은 아예 빼버려요. 여러분 저주를 혈기대로 행한 결과, 내 분노로 행한 결과, 노여움으로 행한 결과, 분기로 행한 결과는 항상 저주로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고 말씀을 쫓아 행해야지.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대로 행하면 안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건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자, 세상적인 거하고 마귀적인 거하고 정욕적인 것은 짝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구경 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욕적으로 행해서 그런 짓을, 못된 짓을 했고, 그러니까 분노가 나서 죽이는데, 죽이는 것은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마귀적인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은 마귀적인 일이에요. 언제나 이 세 가지는 딱 묶여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 속에는 정욕적인 게 들어가 있고 마귀적인 죽이고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같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언제나 이것이 한 패키지로 움직이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아브라함 조카 롯은 자기가 요단 동편 택하면 이 복이 오겠다고 했는데, 복은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은 내가 얻고 심는다고 얻어지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복은 쟁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기가 롯이 복을 쟁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잿더미가 됐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좋은 부분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되냐? 내가 복만 추구하려고 가면 그 복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원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갖게 되고 세상 것도 갖게 되는 이 복이 같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지려고 가면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세상 것도 사라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서 주시고, 언제나 땅의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또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 뒤에 도외시하고 복만 받겠다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걸 보는 거죠. 에서도 참 세상적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야곱과 쌍둥이인 에서는 사냥을 하고 사냥이 주특기라서 사냥하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온 산으로 들러 다니니까 흙이 진 거예요. 너무 흙이 진 거예요. 그때 야곱은 집에 늘 있는 사람이라서 어머니하고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배고픈데 뭐 팥죽 끓는 냄새가 너무 막 입맛을 돋구고 하니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그 쌍둥이인데 한 그릇 주지. 그런데 팥죽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달라고. 그럼 이 에서가 그건 주면 안 되죠. 장자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해서 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이 영적인 부분을 예사로 생각하고 당장 입에 풀칠하고 땅의 것 그거 조금이라도 소유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 명분을 주버리는 거예요. 이걸 후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땅에게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 너무 귀한 언약을 팥죽 한 그릇하고 이렇게 바꾸어 버림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축복을 얻고 싶어서 눈물로 했지만 회개할 기회도 없고 에서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벗된 게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이 뭐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행하는 간음이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이제 여자가 그런 거 간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 만연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 신앙, 아세다로 신을 또 섬겼어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은 풍족함을 주는 농사에 풍족한 비를 주고 풍족을 주는 신이고 아세다롯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자 모습으로 가슴이 수백 개가 달려있는 그런 우상이잖아요. 가슴이 수백 개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그 당시 농경사회는 다산해야 그게 곧 이제 노동력이니까 이 풍요와 다산이 제일 복으로 아는데 그걸 누가 준다고 하냐? 바알과 아세다롯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만 믿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되 바알과 아세다롯도 믿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간음하는 신앙이에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갔을 때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 엘리야가 이렇게 질책하잖아요. 너희가 왜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다롯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한쪽 이발 해갖고 이쪽에도 속하고 또 어떨 때는 이쪽에도 속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 되면 철저히 교회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의 내용은 세상의 사랑에 빠져 있는, 주일 되면 하나님 모드로 싹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교회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모드가 바뀌어서 그래서 세상하고만 친하고, 그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은 그래도 율법의 가장 핵심인데, 우상 섬기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두 번째 2계명이 우상 만들지도 마라. 자,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1계명 2계명을 하면서 2계명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 만들거나 하는 것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녀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천대의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했냐? 신명기에 그걸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다, 이게 사랑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둘은 사랑이 안 되기, 마음을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한 사랑에만 쏙 빠지게끔, 그래야 참 사랑임을, 그렇게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반마음씩 이렇게 있는 거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랑이 많이 깃들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거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죠. 그럼 모든 게 어떤 일이 네 삶에 일어나도 합력해 선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네가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고린전서 2장 9절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거 내가 너 인생 앞길에 예비해 줄게. 너가 진짜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내가 양떼들 다 붙여줄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마음껏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상 사랑이 싹 들어오면 그건 간음합니다. 그건 내가 도리어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전심이기를 원하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요. 아침에도 여기 헌금하신 분 중에 감사 헌금 500만 원 하신 분이 계셔요. 아니 뭐 눈에 이제 금방 들어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사업을 크게 또 그렇게 열어주셔서 보니까 감사한가인데, 그분의 신앙을 보면 우직하게 오로지 섬기는 그 모습이 참, 그 부분은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섬기는 참 그 면이 늘 기감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직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좀 딱 전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이 그럴 때 마음껏 뭐 쏟아 부어줄 수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믿고 복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속에 세상 사랑이 계속 깃들어 오고 들어오지 않는가 보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